우리 부모 시대에 이루었던 그 복된 업적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죠. 부모는 고생을 해도 그의 자녀는 더 이상 부모가 겪었던 그 고통을 겪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죠. 오늘 여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 6.25를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장로님만 겪으셨죠? 6.25 때 장로님 연세는 얼마시셨습니까? 몇? 6.25 때 6살. 우리 장로님이 6.25 때 6살이셨습니다. 6.25를 겪은 분이 장로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6.25를 우리는 겪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희망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현실로 이어지겠습니까? 희망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아픔 경험이 나에게는 지금 없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렸던 오늘의 이 복된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있었던 이 복된 삶이 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있었던 복된 삶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는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더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계승돼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누렸던 이 복된 삶이 내 자녀에게서 끊어주고 자녀들은 불행 속에 처하게 된다.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누렸던 겪었던 고통이 나에게는 해소가 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과거에 우리 조상이 경험했던 이 불행을 우리 자녀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물론 역사의 교훈에서 받았던 긍정적인 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무슨 말이냐?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복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다르고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다르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기술을 부모님들이 아십니까? 이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예.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수월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게 수월합니까? 제 질문 1번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쉽다. 2번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게 쉽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그래도 낫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우리 자녀된 분, 우리 부모는 나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도 나를 모를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강요하고 지시하고 감시하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 노릇 잘했다. 그런데 자녀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내 자녀가 이렇지? 왜 그럴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부모의 기대와 희망이 자녀에게서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그렇다. 아니면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6년 동안 여호수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아니, 불과 16년 지났어요. 우리 6.25 지나고 지금 몇 년 됐죠? 1950년, 2019년, 70년 거의 돼가죠. 6.25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기억 못해요. 근데 그 6.25라는 민족적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해요.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전쟁을 자녀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교훈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내 자손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따로 사는 거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똑같죠? 모르세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던 신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알 신이 주는 그 바알에게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바알 신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바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그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신 복을 누려요? 어떻게 누리셔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추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서울을 가되 바람직하고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풍요와 다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 확신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도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16년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경험했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아시죠? 진짜 만만치 않아요. 굶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젊은 시절에 내가 이 다음에 공부 마치고 사회 나가면 나는 연봉 1억짜리 직장을 갈 거야. 가지십시오.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현실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불신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그 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외적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나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동일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냥 좀 꽃길이고 비단길이고 즐거움과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질문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타협하고 조금은 좀 양보하고 조금은 신앙인의 아닌 삶의 그런 삶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조금 편하고 조금 타협하고 조금 좀 더럽고 그게 이제 살아가는데 좀 낫잖아요. 낫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뭡니까? 예? 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살면 열매는 어때요? 달죠. 예. 가꾸고 뿌리는 것은 써도 열매가 달면 단 열매를 위해서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 쓴 것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삶이 그래도 편하고 그래도 달콤한 이것을 추구하다가 맺어지는 열매, 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뭐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죠.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예? 효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효도를 잠깐 유보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유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가 훨씬 더 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쓴 거예요, 쓴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순종을 해요.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는 뭐다? 달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운 곳에 빠지다가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민족을 도운 이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부모가 안 가르쳐서 잊어버려요. 안 가르쳐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두 번째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자녀들이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냐면 이 소위 육신적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거룩한 삶 안 배워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면 열매는 뭐다? 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나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또 부모도 그것을 망각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이룩한 그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는 언젠가 끊어지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성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식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방임하면은 그것은 곧바로 다음 세대의 삶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 잘 아시죠? 평생에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가치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 정착시키는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내 자녀의 미래는 전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의 전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전수하지 않으니까요, 곧바로 무너져요. 무너져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아주 쓰디쓴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뜻이 뭐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강 사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지금의 이락입니다. 이락.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강력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죠. 아니 가나안 땅에도 대적들이 있는데 굳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외부에서 적이 밀려와 이스라엘은 8년을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냐?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온니엘. 자, 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순식간에 벌어져요. 순식간에. 뭐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에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 근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자,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회 구조가 흔들려요. 사회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정치가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지도자가 있어도 지도자 구실을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하죠. 사회가 혼란되죠. 경제가 무너지죠. 정치가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서 외부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져요. 소위 영적 구심점, 도덕적 구심점이 사라져버려요. 지도자가 없으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어딨냐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부모 있어요. 이 당시에도요, 리더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리더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방법은 악을 행한 거예요. 돈 벌고 잘 살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영적, 도덕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온니엘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의 리더가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역사를 보면요, 한 그 왕조가 무너질 때의 그 사회상, 그래서 그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 사회상이 전혀 다르죠. 백성이 달라졌습니까? 백성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리더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복되고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방향, 목적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방인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은 뭐냐? 운명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운명의 공동체가 됐다. 그럼 하나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방향 없어요. 목표 없어요. 이게 악이에요. 그게 온니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불신자와 동화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가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 자, 이 온니엘이 보여준 리더십, 그 리더십으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을 누리면서 삽니다. 40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통치하고 정복한 기간이 몇 년이죠? 몇 년이죠? 16년이에요. 16년. 온니엘이 통치하면서 사사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한 기간이 몇 년? 40년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보다 온니엘이 더 위대한 지도자죠? 왜 온니엘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자,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여호수아의 개인적 감정이다. 아니면 시대가 온니엘을 부르지 않았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추정을 해보면요. 이거는 소위 그 12지파의 장자권 다툼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거든요. 근데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리더십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여호수아의 의도도 있지 않냐. 여러분, 모세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남겼죠. 자,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는 누가 세운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를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에서도 입증된 거예요. 한 가정의 리더가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방인이에요. 갈렙이 어디 사람이죠?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나스. 여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그러지. 그나스는 갈렙이나 온니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나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거기에 후손이 갈렙과 온니엘이에요. 그나스는 누구냐?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귀속이 돼서 속한 귀속된 지파가 유다 지파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뜩이나 유다 지파와 경쟁을 하는데 에서의 후손 그나스 족장의 후손인 갈렙이나 온니엘을 자기 리더로 세울 마음이 있겠었겠어요? 사람이 리더를 세울 땐 뭐를 보고 리더로 세워요? 사람이 리더를 세울 때 뭘 보고 세워요? 조건 보고 세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외모 보고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고 세우세요? 예?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봤다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니엘을 세웠어야 된다. 왜? 여호수아보다 훌륭하잖아요. 안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자,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 온니엘의 리더십이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첫 번째 보면 9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나스의 아들이 아니고 그나스 족장의 후손입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안 세웠는데 리더를 안 세우고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요. 고통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게 구원자. 근데 여기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하냐면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다 빼고 온니엘이라 이렇게만 했으면 좋은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 아닌 자도 세운다. 두 번째, 그의 영향은 그의 형 갈렙에게서 받았다. 이 갈렙의 성품은요, 이 온니엘의 성품은 갈렙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자, 이 온니엘이 에서의 그 후손이라는 것이요, 창세기 36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은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과 관계 있다 그러면 소개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기 딱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면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다,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족속과 달랐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갈렙을 형으로 둔 온니엘, 가정에서 자신의 형의 믿음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면서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줄 수 없고 지식은 물려줄 수 없고 그러나 신앙은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니엘이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무슨 리더십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의 영향을 받아 온니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온니엘이 보여준 이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 강력한 리더십, 백성을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학습, 여러분의 능력 필요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저에게 제가 어떻게 오늘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경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온니엘이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온니엘의 이런 성령의 동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 그의 형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는 온전히 나를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요?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이에요. 성경.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양측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중에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돌아가요. 이제는 여러분도 좀 올리십시오. 묵상한 거를. 올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에 한 20분만 내면 돼요. 20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보세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준 이 감동적인 말씀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십시오.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내 가정의 지도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내 자손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형 갈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온케 했다. 평온케. 여호수아의 리더십 16년, 온니엘의 리더십 40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리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이 사회,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한 시대가 평온할 것이냐, 아니면 혼란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가정, 또 이 시대가 어떤 영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면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요. 20세기 중반서부터 미국에 뭐를 교육하기 시작했냐면요, 성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왜 성교육을 시켰느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시켰어요. 자, 성교육을 시키고 성범죄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성교육을 언제서부터 시키냐? 유치원서부터 시키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합니다. 왜 그래요? 법이, 교육이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지식적으로 들어오면요, 호기심이 발동돼서 시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율법이 더한 것에 죄가 넘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요, 그게 안자가 빠져요. 된다, 된다로 가는 거예요. 한 시대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리더가 세워지면요, 그 리더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는 세상은 육체의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모습이 사회에 오히려 정상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건강한, 깨끗한, 거룩한 영성을 지닌 지도자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지도자가 건강한 정신적, 영적 무장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